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해결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본을 누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총독 느헤미야가 정말 너희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 총독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 권력에 따라서, 치우침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더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또 성도님들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세상을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는 왜 인간적으로 하니? 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치우치니?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내부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이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느헤미야 총독의 말씀에 따라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그들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백성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등에다가, 그들의 가정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밟고 지나가겠던 자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세상은 이와 같은 자들이 일부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재건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뭐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성벽이 쌓아지고 틈이 메꿔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하고 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보자고요. 이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가 한참 잘 부흥되고 할 때 많은 자들은요, 이미 이 기독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체계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10년, 20년 전부터 대적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지금 부흥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로 얘기했어요? 부흥의 물결 임하소서. 예, 우리는 다시 부흥의 물결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흥이 임해야 될 것인가요? 숫자적으로 1200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것 어떠한 말씀? 진리, 생명 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진실한 부흥의 물결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요란하게 하자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곁길로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게 하자. 곁길로 가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지 못해 방황하게 하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심령에서 내 안에서 요란한 성경적으로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비만 오면은요, 방황했어요. 여름에요,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 맞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정처 없이 비 맞고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화성, 여기 전두환 대통령 집이 있었죠. 그 위에 가면은요, 아주 사람도 차도 안 다니는데, 20년 전에 그때면 도로 잘 닦아놨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생활하다가 좀 따분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비가 올 때 그쪽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 주차장에요, 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차 주차해놓고 있으면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피폐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예수를 제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 안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은 있습니다. 다만 못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갇혀있고 톡 터트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얘기할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잘나서 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가서 사고를 쳐도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은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참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나는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적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내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잘됨인 줄 알았어요.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파해야 되겠지요. 네,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내부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꼴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사탄의 올무에 우리는 허덕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내 심령이 요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란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서 두 것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안합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서 아직 전쟁터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싸우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 이사야 32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갈증 나서 물을 먹고 싶은데 그 물을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대적자라더라고요.
대적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 다른 자기 의견 내세우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를, 세상에 일어나는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는 뭐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외에 그 이면적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대적자.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너무나 그 서로가 감사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그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4장 7절을 보니까 심히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같지만은 그 내면에서 누가 지금 그걸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로 충실한 자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충신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것, 바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래 교묘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표면적으로 보고 우리 낭망하지 말자고요. 절대. 이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날,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이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돈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만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있으면은 이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물질에, 보이는 물질에 내 수정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자살하고 있더라고요. 하지 말자고요. 근데 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되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해요. 이제 용기를 갖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믿으면서도 항상 무엇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평안이 제일 아닙니까? 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좌절 가지고 보세요. 치아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목회 3년 만에요. 치아가 녹아내려. 뼈를 상하게 했지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네. 네. 그 이후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아직 다 못 내려놨습니다. 아직 다 못 내려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를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이요. 누구와?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 걱정, 좌절 속에 빠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사탄과 대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만이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부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그들이 5장 1절 본문에서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 형제를 지금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들이 백성들은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당신들의 농토에 곡식을 씨를 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로 총독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성벽 재건만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모두 그렇게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3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절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곡식을 심지 못했으니까 추수할 열매가 곡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을 잡히는 것이에요. 저당 잡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지주들에게 지금 이제 자기들 것을 바치고 그들에게 무엇을? 양식을, 돈을 부어서 또 양식을 사먹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이제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양식이 없으니까 팔 물건이 없잖아요.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포도원을 밭을 이제 저당 잡히는 것이죠. 돈 많은 자들에게.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총독에게 나와서 지금 1절에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레위기 법에 보면은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들에게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법에. 근데 이들은 무엇이에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려 했고 그리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내 삶을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와 같이 즉 유다인들처럼 또 형제에게 우리가 돈을 구워줘 그들이 어려운데도 이자만 꼬박꼬박 받지 않고 있는지 좀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그러겠죠. 저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요. 누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누가 돈 빌려달라면 그냥 빌려줬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빌려줬냐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줬습니다. 지금도 몇 사람한테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가서 얘기할까? 지금은 그 생각 없습니다. 그땐 5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300만 원 빌려주고 누구 있는데 걔네한테 가서 좀 부탁을 해볼까? 안 했어요. 정말로 그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려줄 때도 아예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다면 그냥 드려요. 그러나 주시면 받고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자, 느헤미야가 6절에서 그들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내막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된 지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한 달가량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백성들이 그런 고충을 듣게 되고 크게 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분에 의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민장과 귀족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묵상해보고 그들에게 의분을 바랬던 것입니다. 내 분노와 의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정말 내 성격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어떠한 마음? 예수님이시라면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모든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둘렀죠. 바로 그와 같은 의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깊이 생각하고 꾸짖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법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에서 보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교회는 세상 문제에 잠잠해야만 될까요? 저는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데 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교회가 강단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 있으면은 그 나라는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피신 갔다가 그가 넘어올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자, 당신의 백성들은 왜 당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모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혈연에 매여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나를 빨리 예루살렘에 모시고 데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슬쩍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얘기한 것을 유다 지파에게 탁 토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 왕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야, 왜 너네는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혼자서 단독적으로 왕을 모시고 왔느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 이후에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혈연에 매여 있었던 다윗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연, 지연, 혈연 정말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 가져야 될까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정치적 사상이든지 학연, 지연, 혈연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좌쪽이나 우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야 아무 말 하지 마. 입 다물어.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직언하지 않았나요? 직언했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나단 선지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어떤 사상을 신본주의 사상만 갖자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본주의 사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시대 정신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요?
시대 사상을, 시대 정신을 가르치고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얘기해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전에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무엇을 얘기하나요? 신년을 선포합니다.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멋진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지금도 살아가기가 너무 좋은 나라인데, 여기에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금상첨화한 나라가 아닐까요? 많은 자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장관 21명이 없고, 대통령이 없는데도 이 나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좋아할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왜 그래요? 지혜롭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나마 현재 잘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속히 이 나라에 정말 지도자가 다시 자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럼 LG 세탁기에다가 이제 과세를 또 한인 2만 명 이민 간 아이들 또 내보내려 하고, 그거 누가 지금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온전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정말 나라가 하루씩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정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희년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장과 그 방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힘들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이단 사상이 지금 판을 치게 되죠. 일부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NCCK, WCC 그리고 로잔 대회 같은 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에요. 무엇을 왜 하는지, 성도들이 왜 WCC, NCCK 그리고 WEA 로잔 대회가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침묵하고 있냐고요. 왜 그걸 침묵해야만 될까요? 사탄이 그런데 가장 지금 오늘날도 2500년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에게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지금도 2500년을 지난 이후에도 사단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물질이,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포도원을, 밭을,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그리고 세금 내기 위해서 다 저당 잡히고 있는 것이죠. 물질 문제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물에 우리가 종속될 때, 내 영혼이 팔리게 됩니다. 재물에 종속되면.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부자 청년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잖아요. 무엇이 더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와 상관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자, 초대교회 때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때 부흥했는데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부부가 있어요. 물질로 인해 가지고.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물질로 인해 가지고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항상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투인 것이지요. 네,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지금 느헤미야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그의 이 총독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개적으로 지금 뭐 하나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이거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한 일행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구워달라고 돈을 구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냐면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지도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뭐 했다고요? 나와서 이렇게 돈을 구워 주었다. 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자 받기를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불쌍해서 한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워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받아야 될 곡식과 녹슬 하나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백성, 그들에게 돈을 구워줘 이자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아닐까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수하들은요, 어떤 자들이에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을 정정당당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네. 자, 사실, 어떤 사람, 어떤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 없나요? 네. 허물 없나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나는 깨끗한 것처럼, 예수 믿고 의인된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이에 있어 보자고요. 있었다고 치자고요. 돌로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저 같으면 던졌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도 돌 던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저보다 신앙이 낮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라고요? 사탄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지요. 네.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도 허물이 있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그 즉시 선지자 앞에서 인정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죠. 네.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세상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저 세상 좋아하고 이것 좋아하고 저것 다 좋아하는데 왜 나 같은 놈 불렀습니까? 진짜 저 그랬어요.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적으로 안 해도 세 가지 있잖아요. 다 좋아했어요. 왜 나 같은 놈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과 같이 합한 자를 찾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말씀 듣고요. 저 그냥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다윗과 같이 아직 합한 자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따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멀었지요. 다윗과 같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아직 멀었지요.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도 아니하고 14절, 1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도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마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없는 자들에게 빨대를 꽂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들을 깨닫고 그래 나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내 것이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받자고 19절에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고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자고요. 왜 그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내 외부 문제, 드러난 것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한번 역으로 말씀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북한이 핵을 밝혀 쐈다, 무엇을 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핵이 무서울까요? 우리 지금 보는 거 국방에 보면 킬체인 같은 거 있더라고요. 물론 핵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방어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방어하지 못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부 총질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내부 총질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힘들고 우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한마음 하나가 된다면은 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IMF도 그렇게 이겨냈었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요, 오늘도 항상 이와 같은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부흥 잘 되는 그 초대교회를 물질로 인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네,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화라산 왔을 때 여기서 무엇을 받았다 했나요? 찬송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성에서는요, 저는 사실 생각지도 않게 두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요, 제 몰래 설교만 가지고 있어도 한 편 설교하는데도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편 말씀했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막 두 편을 준비하게 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지가 않아요. 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수현 목사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또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뭐 이사갈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시키면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예, 물론 원고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서 원고대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알아요. 나 왜 이렇게 돌아가지? 예,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던 걸 보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무엇하냐면은 예전처럼 두렵고 떨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 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성에서 두 편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조복이 권사님 제가 또 쓸 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일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느끼는 것이, 이거구나. 이 또한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네. 훈련시키는 과정.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자리에서는 훈련을 잘 끝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성경은 성경의 법대로, 세상은 세상 법대로 정말 법 가운데서 공정하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성경의 법을 가지고 세상 온전한 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무너진 법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세상에 주의가 있던 자들인지 항상 법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